말씀과 함께 11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불법한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미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행함과 진실로 서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진리에 속하는 행위이며 이를 행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주변의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바른 신앙관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내야 될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 이렇게 말로 시작하듯이 이제 감탄하며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당연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장래에, 그러니까 이제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도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또 새로운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의 영화로움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요, 어떤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와, 진짜 멋지다. 나도 열심히 운동해서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날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두 개로 탁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아주 무익한 것, 악한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게 중요한 것,
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몸은 그냥 죽으면 버리고 갈 껍데기다. 그래서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권면으로 4절과 5절 말씀이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또한 죄가 없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명하게 명토바가 말하기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 분명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시군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맞으시죠? 네, 굉장히 오늘 많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 굉장히 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서 적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은 직후라서 아마 아멘인가 이렇게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아니 나는 죄를 지었는데 떠오르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난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의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파합니다. 수치스러워하고요,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분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근심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끊고자 하는, 죄가 없는 상태로 있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죄를 그냥 쉽게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열망하며 애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지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항상 점검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항상 점검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죄를 지어도 내 마음이 불편함도 없고 그냥 괜찮다? 우리가 정말 곰곰하게 그 지점에서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함과 형제를 사랑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무뎌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내 삶을 지적함에 있어서 그냥 늘 듣던 말씀 머리로만 머무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웃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큼 생각만큼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부끄럽지만 여전히 그것을 진심으로 열망하고 있으시다면, 그 삶을 내가 추구하며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형제 사랑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11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또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가인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잘 아실 겁니다.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한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좀 자기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죄짓고 누구 하나 튀지 않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그럼 누구를 반대로 싫어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참 불의하다라는 것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해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사랑하여라.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요구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사랑하여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느끼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대방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요, 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늘 하루 종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동사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말로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그분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을 들여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뒤로 미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치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볼 줄 아는 눈으로 여기저기를 살피는 사람들의 길이어서, 이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걸음이 자주 끊기는 길을 걷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찔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각자 나름의 루틴이 있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그것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스케줄이 빡빡하고 정해진 일정이 있지만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방해를 받는 것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주변을 살피며 내가 멈출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럴싸한 말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말 행동으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항상 점검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모든 지체들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과 전 세계에 고통받는 우리 나라와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